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를 앙망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작년보다 더 밝아지신 것 같으네요. 인사하시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은 신앙 다른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의도적으로 대비시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다른 결과를 가지고 내려갔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다른 결과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른 결과 속에서 어느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지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리는 의롭다고 평가를 받고 바리새인은 의롭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내려갔습니다. 10절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들, 11조를 철저히 하고 또 신앙의 행위를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무장이 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흠이 있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건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 안에서는 진입해 오는 모든 인격체들은, 모든 인격들은 전부 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 원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자이면서 동시에 여자입니다. 남자, 여자가 동시에 동등하게 차별이 없이, 차이 없이 똑같이 누리고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피부색이 검던 희던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많던 적던 상관이 없습니다. 힘이 있던 그렇지 않던, 장애인이건 누구나 상관없이 누구나 사람이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똑같은 조건 아래 놓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성전 안에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천천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이 누구죠? 히브리 민족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다른 민족들도 있었을까요? 헷갈리시나 보네요. 히브리 민족에게만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요? 어느 누구나, 어느 민족이든지 저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 민족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안에 포함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민족이든지 상관없이 홍해를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홍해 바다를 건넜었던 민족은 히브리 민족만 유일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잡족들, 세상의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 그 사람들이 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 이 수에 포함이 되어 건널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민족과 인종이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지식의 수준이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구별 없이 차별 없이 평등한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 시작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 중에 이 시를 가슴에 품는다라고 하는 그런 시집이 있는데 그 시집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꽃과 잡초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잡초란 인간이 붙인 지극히 이기적인 이름일 뿐이다. 인간의 잣대로 해충과 익충을 구분하는 것처럼, 그러나 인간이 뭐라고 하던 제비꽃은 장미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이쁘지 않은 꽃은 없다. 자연의 섭리 자체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서 왜곡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차별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열등하게 되면 마음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마게도냐의 지역은 산악 지형이었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좀 무식하고 좀 잡족들이 모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찮게 여기고 업신 여기는 사람들이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혹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업신 여기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에 있는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 헌금을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고소하다, 잘됐다, 자업자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차별받았든지 업신여김을 받았든지 자기가 짓밟힘을 받았든지 상관없이 상대가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도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래도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돕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시련과 가난 속에 처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아서 그 어려움에 처한 교회 교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을 업신여겼던 지역 감정을 뛰어넘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힘에 부치도록 헌금하는 모습, 이것이 진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성만찬을 합니다. 성찬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먹고 마십니다. 떡 하나, 잔 하나를 받아서 마십니다. 잔의 모양도 다르지 않고 질도 다르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높은 곳에 앉아서 금잔으로 포도주를 받지 않습니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낮은 곳에 앉아서 허름한 잔으로 몰래 부끄러워하면서 마시지 않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지 장애인이든 아니든 지적 수준이 높든 낮든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평등해지고 공평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을 한번 나가보십시오. 이런 모임과 공동체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은 먹는 자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먹는 자리에서 가장 큰 차별이 일어납니다. 사장이나 회장이 말단 사원과 같이 식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하거든요.
말단 사원도 또한 회장님과 같이 식사할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따뜻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세상은 클래스가 나누어집니다. 백년산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구별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오히려 먹고 마시는 것으로 공평해지고 평등해집니다. 회사에서 명절이면 선물을 주는데 정규직에게 주는 선물과 비정규직에게 주는 선물이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먹는 것으로 차이가 있고 입는 것으로 차이가 있고 사는 곳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을 보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치사한 일입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으로 사람의 영혼과 인격을 구분해내는 것.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치사하고 유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면서 평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자주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서로의 마음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초창기 때 가운을 많이 입었습니다. 가운을 입은 이유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할까 봐 가려주었습니다. 또 부유한 사람들은 막 금을 차고 오고 굉장히 화려하게 입고 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줄까 봐 그것을 덮어주는 것으로 가운을 많이 입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자칫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점점 많아지면서 교회의 예식으로 거룩하게 이 예식을 지켜내라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세상 누구나 구원의 자리에서는 차별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사람을 차별하고 구분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와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로 구분합니다. 딱 보고 나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면 거리를 둡니다. 나와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어 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바리새인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너무 잘 아시죠?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것을 뺏어야지 이런 생각 없습니다. 불의한 일을 하거나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건기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본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육체가 상하고 건강이 이상이 생겼다라고 할지라도 물을 안 마시면서까지 금식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한 질서가 아주 잘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12절에 보면 소득의 11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11조를 뗄 때 새 전에 떼냐 새 후에 떼냐 계산하고 목사님께 물어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잘 드렸다라고 칭찬받을까 고민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세전 세후 없이 소득이 딱 떨어지면 그 소득에 대해서 11조를 떼고 자신 있게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일생 동안 반복했습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엄격하게 잘하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을 만나면 재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
재수 없다. 오늘은 진짜 운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좀 더 선하다,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다, 내가 좀 더 거룩하다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악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우리는 악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인가요? 자기 신앙은 반듯한데 누가 보기에도 반듯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분하고 업신여기며 차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격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이 없으면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십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신앙생활은 반듯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직분도 있고 봉사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을 나누고 소모임하거나 이런저런 모임에 들어가면 그분이 오면 이상하게 불편합니다. 위축이 됩니다. 근데 그분이 자리를 비워주면 위로하고 격려가 됩니다. 오늘 모임이 너무 좋으네, 은혜가 넘치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모임에 가면 실력으로도 뛰어나고 교양이 있고 지적 수준도 높은 사람입니다. 뭐라고 흠 잡을 때는 없어요. 뭔가 잘났습니다. 나쁜 말 하지도 않고 뒷담화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인데 이상하게 오면 왠지 내가 위축이 되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말도 그렇게 교양 있게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오면 마음이 편합니다. 왠지 우리 격려가 되고 왠지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어느 모임에 가면 그 사람 오나? 그 사람 온대? 나 그 사람 오면 갈래. 그 사람 없어? 다른 사람이 온대? 나 그 사람 오면 안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는 사람일까요? 없을 때 격려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있을 때 격려가 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할지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어떤 모임에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의 신앙 수준은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게 판단이 되죠. 저 사람은 이게 단점이고 이게 좋은 점이고 이걸 다 파악합니다. 사람을 많이 접해본 사람들은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혹은 앉아있는 태도, 그런 모습만 봐도 다 분별이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약점을 보면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있을 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괜히 그 사람이 조금 나쁜 말을 하거나 그 사람이 좀 불편하게 하면 눈치를 주죠. 당신 왜 여기 와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눈치를 주기 시작하면 상대방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위기가 싸해지게 되죠.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있을 때 불편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도 이웃을 기쁘게 하되,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것. 기쁘게 해주는 게 뭘까요? 공감해주고 그 사람들이 잘 드러나고 그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있을 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엘리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암암리에 신앙교육을 하는데,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자녀들 혹은 젊은 사람들을 교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엘리트처럼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설교와 신앙교육을 통해서 예수를 잘 믿으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고, 그리고 넉넉한 삶의 수준을 가지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면 은혜를 끼치는 거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신앙교육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되고 유학도 갔다 오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나 기관에서 경력을 쌓아서 결국에는 다니엘처럼 좋은 기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중책을 맡게 됐을 때 그때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엘리트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삶이 윤택해지며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높아진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면서 자기의 우월감을 은근히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신앙이 엘리트를 키우는 일에 몰두하면 엘리트가 된 다음에 이상하게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은 잘하는데 겸손히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신학 공부를 하고 채플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주 거의 채플이 있습니다. 신학에서도 엘리트가 있죠. 아주 훌륭한 코스를 밟아오신 그런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할아버지 때는 평양신학고 몇 회 졸업생, 그 아들은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님, 그 자녀가 돼서 미국으로 영국으로 최고의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정말 누가 보기에도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대대손손 은혜 가운데 큰 축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라고 간증도 많이 하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을 수 있지만 그 부활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할 때 이분의 멱살을 붙들고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일 수 있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신학교 교수일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분노를 쏟아붓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하고 부글부글 마음만 그렇게 끓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세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기본적으로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 혹은 내가 미약하다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제 영혼과 제 마음 깊은 곳을 찾아보니까 의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세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주신 것은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세리가 구하는 것을 구하라. 비교하지 마라.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 자신의 죄악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토해내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과 연결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의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이 의, 세리에게 평가했었던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의롭게 되었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리와 같은 모습에서 이제 거룩함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의로운 자가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거룩이 뭐죠? 우리는 평생 가슴 속에다가 적어도 포이에마 예수교회 교인은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슴 속에다가 새겨두어야 됩니다.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어둠에서 구별되는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밝아집니다. 차갑고 냉정함에서 구별되는 것이 따뜻함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따뜻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것에서 구별되는 것이 새로움과 향기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이에마는 거룩으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밝고 따뜻하고 새롭게. 우리는 2026년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내려가게 될 때 우리는 좀 더 밝아야 되고 또 좀 더 따뜻해야 되고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계단을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포이에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메시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처럼 위선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이웃을 만나든지 너와 잘 어울리는 사람 혹은 너와 잘 맞는 사람이든 아니든 어떠한 사람, 인격체를 만나든지 상관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편견과 차별 없이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어 주어라. 그것이 의로운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 들어갔을 때든지 없을 때 격려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있을 때 격려가 되는 사람이 되어라.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의롭다고 말하고 그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밝고 따뜻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2026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리새인의 계단으로 내려갈 건지 아니면 세리의 계단으로 내려갈 건지 그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2026년 12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내려갈 때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내려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풍족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부지불식간에 무시하고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피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높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악함이 있나이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그 모임에 갈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밝고 따뜻하고 새롭게 만드는 힘과 능력을 가진 포이에마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